우리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특별히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에 중점을 두고 함께 이 시간 참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후에 all new, 계속해서 우리 완전히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사랑의 시선, 눈여겨봄으로 시선의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코람데오의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삶이 있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듣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귀가 있기에 들려지는 소리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의 듣기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기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듣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이라는 한자의 뜻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을 모두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청은 기울어질 경과 들을 청, 이 두 가지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울어질 경을 사용한 이유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대화가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몸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거의 그 사람에게 빠질 듯 그 사람에게 몸이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듣기 싫은 이야기나 상대방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최대한 의자 등받이에 등을 뒤로 하고 팔에 깍지를 끼고 난 어차피 이야기도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행동에서부터 듣고 싶지 않다, 듣기를 원한다,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연애 초반과 결혼 후의 차이라고. 연애 초반일 때는 그렇게 말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저도 저희 집사람에게 할 말이 없네요. 그때는 참 귀를 기울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결혼 후에는 자꾸 등을 지게 돼요. 팔깍지를 끼게 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경청이라는 단어는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몸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가까이 다가서는 게 아니고 기울인다는 한자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어린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니다. 저는 저의 막내딸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몸을 많이 기울여야, 가까이 다가서는 것보다 조금 더 몸을 아래로 기울여야 하고, 그렇게 기울여야 눈높이가 맞고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마치 아이의 말에도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주는 어른처럼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기울어질 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한자 단어가 뭐냐면 들을 청입니다. 이 들을 청이라는 한자는 풀어보면 귀, 이, 눈, 목, 하나, 일, 마음, 심, 왕을 의미하는 5가지 의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눈을 통하여서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깊이를 알게 되면 절대 귀로만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 알게 되십니다. 때로는 귀나 입을 사용하지 않고도 눈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 무엇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지만 마음을 듣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완전히 대화가 경청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단순히 나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구나. 그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주고 있다는, 마치 본인이 주인이나 왕이 되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들을 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왕의 말을 듣는 듯 듣는 하나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청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눈을 통해 임금을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한 채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자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듣기를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고 다르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hearing과 listening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귀에 관해서는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의학자 알프레 토마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알프레 토마티라는 분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어링은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무심히 흘려보내는 수동적 듣기이고, 리스닝은 의식을 집중해 정보를 모은 뒤 이를 분석해 뇌로 보내는 능동적 듣기이다라고 두 가지를 구별한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그 듣다도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맹점을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해야 하고 리스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어릴 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 말씀이 그렇게 날카로워서 제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 줄 알고 말씀을 진짜 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사실이었어요. 진짜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산산조각시켰고 분해시켰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귀에 대고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가끔 직접 음성을 들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만 이야기할까?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거지?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도 실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지내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자!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읽는 것이지만 사실은 듣는 것이고, 그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운행하고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기에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기록되었기에 읽을 수도 있게 되었지만, 가장 고유의 기능은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냥 연설에 불과하고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설교라는 말보다 말씀 선포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렇게 적어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번 이 자리에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전달하시도록 그저 스피커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나올까 봐,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봐 노심초사 걱정하며 긴장하며 말씀을 이어간다는 그런 상황. 혹여나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또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순간 손을 들어서라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조용해! 그런 말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예. 왜냐하면 그런 스피커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한 가지 명제로 나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결과는 어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너무도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들었던 이들의 결과를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말을 들었던 이들의 그 결과, 그 마음을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잘 듣는 경청을 가진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대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어야만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들려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금방 빼앗길 만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을 처음에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실로 우리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기참말 프로젝트 중에 하루 3번 말씀을 읽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용한 곳을 찾으신다거나 하고 있는 행동을 잠시 멈추고 읽는다거나 직접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본다거나 하는 조금 다른 방식의 듣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구별해서 듣기에 진심을 담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생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는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과거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도전하셔야 할 때, 두 번째로는 동역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나보다 어리고 여리고 부족하고 약한 동역자의 말을 더욱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바로 이 말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도행전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 이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그곳이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셔서 베드로가 그 감옥을 안전하게 잘 빠져나와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음성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이가 누구냐면 바로 어린 소녀 로데였습니다. 로데도 아마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로데는 평소에 배운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 쪽으로 향하는 곳에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고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로데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쳤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실수를 행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런 말을 했지라고 하지만 저 당시 시대에는 어른들이 아이를 대하는 게 보통 이렇게 돼요. 아이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믿지 않을 말들이었고 그냥 무슨 말을 하면 에이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흔한 말이었다고. 엄청난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뿐만 아니라 로데에게도 진짜 많이 미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의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기도자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대화는 하고 있지만 소통은 전혀 되고 있지 않은지, 대화는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정말로 소통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아가 어린 사람을 교회의 한 일원으로는 생각하지만 동역자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도 다시금 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많은 것을 알고 배울 점이 많은 동역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너무도 쉽습니다. 그런 동역자의 말은 사실 또 너무 잘 들려요. 그런데 구분이 없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동역자의 말도 잘 듣고 나보다 어리고 부족하고 여린 그 연약한 동역자의 말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동역자에게 평등의 듣기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듣기를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쉬운 듣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어려운 듣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부족함을 채워줄 지혜가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먼저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엉뚱할 겁니다.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 그래서 더더욱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그 사랑의 마음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기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먼저 들어주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언제나 시대가 변해도 이런 부분에서는 폐쇄적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하면서 말만 많이 하는 바람에 정작 다음 세대에게는 말을 묻지 않았고 직접 방법을 묻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하나는 이들의 이야기가 교회에 전해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듣는 거죠. 아직 어리니까 잘 몰라? 아직 부족해서 잘 몰라? 그 생각은 옳지 않아? 라고 말했던 경험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다음 세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경청해 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만 우리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고 어린아이가 성경 봉독을 하고 어린아이가 함께 예배 드리고 라는 말 자체가 교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도 교회 안에서는 동역자요, 예배자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배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평등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다음 세대가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고 다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걸을 수 있어야 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단어 그 자체로 들어주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다음 세대를 향해 귀를 열고 경청할 수 있다면 매해 세대가 교체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통합되는 것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10살부터 50대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끔은 10살 때부터 70살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예배자들이 모두 다 한 가지 이름으로 나이와 국적과 모든 것을 다 떠나 평등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꿈꿔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먼저 들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 이후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올류의 삶을 살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삶 중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나 나누었습니다. 바로 듣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기에 들으라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청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에 대한 경청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경청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한 주간, 특별히 말하기보다 듣기를 실천해보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의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러면 내 말은 누가 들어주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계실지 몰라서 한 가지 위로의 말씀도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누가 내 말을 들어주지 생각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이미 여러분에게 듣기와 경청의 1인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듣기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경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기로 하는데요. 시편 66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